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에는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6문을 볼 텐데요. 질문과 답이 이렇습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한 중반쯤 왔는데요. 66문 성례가 무엇입니까? 까지 어떻게 왔는지 한번 쭉 살펴봐야 되겠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 그죠?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잖아요.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신속히 그를 위해 살게 하신다.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기에. 그러면 이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둘째,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셋째, 어떻게 감사드리며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뭐를 배워야 되겠어요? 성경을 배워야 되죠.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꼼꼼하게 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꼼꼼하게 본다 그래도 그 본의를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강설로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이다. 사도신경을 쭉 봤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의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영생의 약속은 어떻게 누리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선행은 소용없다. 조금도 소용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봤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온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새벽에 본 65문이에요. 사도신경에 요약된 성경 전체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힘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구나. 근데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첫 번째, 성령님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둘째, 성령 하나님은 성례의 시행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신다. 이런 이제 문답 후에 그렇다면 성례가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방법,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세요. 이건 아예 통째로 기억하세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신다. 성령님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신다. 그러면 통째로 해볼게요. 시작. 성령님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신다. 자, 믿음을 진작시킨다거나 믿음을 고취시킨다거나 믿음을 북돋우신다고 하지 않고 믿음을 일으키신다 그래요. 이거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처음에 우리 믿음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믿음을 일으키시느냐?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없던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면 됩니까? 설교에 반응하는 것을 통해 보면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일으켜지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일으켜지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룩한 복음으로라고도 하지 않고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이루어진다 그래요. 즉 설교를 통해 믿음이 일으켜지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이랬는데 맞아요. 성경 자체를 읽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강설하라. 자기의 언어로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주께서 교회에게 주신 직분자, 설교자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낭독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해설하라고 하십니다. 전파하라 하셔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빌립을 통해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들었죠. 초대교회 때 어떻게 3,000명이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베드로를 통해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받았죠. 자, 설교로 성령님은 믿음을 일으키시고, 두 번째, 성령님은 성례의 시행으로 그 믿음을 굳세게 하세요. 자, 일어난 믿음, 이제 새 생명이잖아요. 어떻게 힘을 얻고 자라갑니까? 성례를 통해서. 그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배웠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뭐 세례 받은 거 저는 아기 때였으니까 기억도 안 나고, 성찬은 뭐 많이 하지도 않는데요. 뭐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여러분 매년 생일은 챙겨 먹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이러한 반복되는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더욱 크게 확장시키십니다. 또 성찬일 자주 안 한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을 가급적 자주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중에는 매주 성찬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년에 4차례, 3차례는 너무 적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년 안에, 아니 50년 안에, 아니 100년, 200년 안에 전쟁이 단 한 번 없다 그래서 군대를 없앨 이유가 되겠습니까? 전쟁 없어, 군대 없애자. 아니요. 인간의 본성상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도 군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10만 양병설의 주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핑계 대지 마셔요. 주님께서는 성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셔요. 굳세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 배워야 돼요. 한번 이걸 돌이켜보죠. 반대로 해보자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 안 배우면 나는 어떻게 믿음이 좀 굳세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지기 쉬워요. 왜냐면 내가 볼 때 믿음이 좀 굳세 보이는 사람은 미디어에 노출된 사람 같거든요. 근데 미디어에 노출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좀 영향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건 나 거듭났다 그러고, 근데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의 방법을 사람들에게 강요해. 예를 들어 지나친 금식이라든지 환상을 봄이라든지 자기의 공로가 가미된 신앙생활, 그거 따라 했는데 별 효과가 없어. 왜냐하면 주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방언도 정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요?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해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를 통해 이 믿음을 굳세게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례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자, 제정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세례와 성찬을 만들고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좋으니까 하자 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해보니까 좋더라, 하자. 로마 가톨릭에서는 칠성례라 그러죠. 뭐 견진성사를 비롯해서 뭐 종부성사, 결혼할 때도 성사라 그러고, 죽을 때도 하고요. 교육자 안수받을 때도 하고요. 또 뭐 참 고해성사는 매주 하고요. 그것은 주님이 명하신 바가 아니에요. 결혼할 때 그것을 성례를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죽을 때 무슨 예식을 하라 하셨습니까? 아니요. 교육자 임직에 대해서도 신약성경은 명한 바가 없습니다. 견진, 이 컨퍼메이션, 구원의 확증에 대해서도 예식으로 명하신 바가 없어요.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만이 주께서 정하신 규례다. 주님이 우리 짐을 가볍게 해주신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 바로 성례다. 보이지 않는 거룩한 표와 인, 그 실체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주님은 눈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 우리 앞에 딱 펼쳐놓으사 우리가 오감을 통해 그것을 먹고 마시고
향 맡고 소화시킴으로 더욱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약속, 성례는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까 봤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봐요. 신명기 30장 6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할례는 보통 포피에 행하는 거잖아요. 남자의 생식기에 행하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 주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실제가 있고 육체의 할례라는 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실제가 있고 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실제가 있고 그리스도의 피라는 실제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성찬의 떡과 잔이라는 표가 있어요. 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부활하여서 하늘에 안치온 자가 되었다는 실제가 있고 그것을 확증하는 세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례라는 것은 신구약의 하나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이제 믿음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성례를 앞세울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당신이 명하는 말을 착착 하나하나 따박따박 잘 지켜 행하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 말 잘 들어도 우리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막 해주고 싶잖아요. 당연히 안 하겠거니 하고 잔소리를 했는데 딱 집에 들어와 보니까 방 청소 딱 돼 있고 책상 정리 딱 돼 있고 그 다음날 학교 갈 거 책가방 정리 잘 돼 있고 숙제는 다 맞춰 있고 옷 깨끗하게 갈아입고 샤워까지 했어요.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 오셨습니까? 상냥하게 인사해요. 자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부모가 요구하고 명한 것을 하나하나 지켜 행하면 부모 마음이 기뻐요. 자녀에게 너무 필요한 거 없냐? 더욱 잘해주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명하지 않는 건 하면 안 되지만 명하신 바를 정확하게 지켜 행하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상과 선물을 주셔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 봤던 여호수아 5장 한번 보자고요. 거기에 성례가 다 있다 그랬죠. 은혜의 외적 수단이 다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번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고요.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육화하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봐요. 신현하신 그리스도. 그분과 대화하는 여호수아가 있죠. 기도가 있고요. 또 세례와 성찬이 있죠. 그것은 이제 구약에서 할례와 유월절 식사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성 점령하는 거예요. 방법 없어 보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직업이 안정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본다고요. 신자 안에서도 비신자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똑같이 반응하는 것을 볼 때 속상해요. 속이 상하다고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다 준행하고 당연히 내가 할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복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례를 배울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통해 믿음을 일으키시고 이 성례를 통해 내 마음을 굳세게 하신다, 믿음을 굳세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이거 붙듭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도 좀 인도해 주세요.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 없이, 이런 가르침 없이 매주 성찬하고 모일 때마다 세례식하고 큰 의미가 없어요. 말씀과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신명기 30장 6절 계속 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은혜 언약이에요.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 새 언약이죠.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말한 히브리서에서 말한 그 새 언약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약속입니다. 복음의 약속이에요. 이 복음의 약속, 그걸 믿는 믿음, 어떻게 성령님이 일으키신다고요?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통해 일으키시고 성례를 통해 이 복음 약속을 더 굳세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의 상에 나올 때요, 자기에게 너무나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성찬이 있는 주간이면은 교육자가 주보를 통해서든 주중 공지를 통해서든 알리잖아요.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준비가 뭐예요? 그 준비가? 이게 돌트 예시계도 다 나와 있는데 그 준비란 게 뭐예요? 난 주중에 윤리적인 잘못을 너무나 많이 저질러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나에 대해서만 집중하면 이거 성찬상 받아야 되는데 또 안 받으면 누가 물어볼 거고 또 귀찮기도 하고 난 그냥 말씀 듣는 게 더 좋은데 성찬 굳이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요리분담의 내용은 뭐에 집중해요? 너와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세요. 복음 약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례가 시행될 때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여기에 집중을 둬야지 나의 부족함. 이거 제대로 안 믿고 잘 준비하지 않고 받으면 벌을 받을까? 이런 거에 집중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나는 모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주님이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겁먹어서 안 사랑하면 벌 받을까봐 맞을까봐가 아니라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 남들이 또 뭐 물어보고 귀찮으니까 그냥 나가자 이게 아니라 성찬상에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에 네 하고 가는 거예요. 오라! 와서 값없이 먹으라. 값없이 마시라. 돈 없이 와서 마음껏 사 먹으라. 그렇지. 주님이 값없이 당신 자신을 주시는데 내 필요를 채우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복음 약속을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성찬 예식문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신다. 이 떡을 받는 자마다 이 잔을 받는 자마다 십자가의 사건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례식을 베풀 때마다 또 성도들은 내가 받은 세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서 이 세례받은 일을 우리가 격려하고 도와주겠습니다. 그 서약도 기억하게 되는 거잖아요. 바라기는 주께서 우리에게 계속 세례받는 자들을 생기게 하사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서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문답을 보죠.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약속이죠. 이 복음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요. 그리고 성례를 통해 표와 인을 통해서 더욱 확증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도장을 꾹 찍어주세요. 로마서 4장 11절 봅시다. 성례와 말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 그래요. 성례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무할례 시의 의로 여기심을 받았죠. 그리고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 믿음을 인친 것이다. 도장을 딱 찍은 것이다. 확증한 것이다. 그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여 의로운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도장을 꾹 찍어주시는 거예요. 나 생일에 그거 사줄 거예요? 당연하지. 그럼 약속. 아이와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아이가 잘 못 믿어요. 도장. 그래 도장 찍자. 서명. 복사도 하고.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사줄 돈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믿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서 서명도 하고 도장도 하고 복사도 찍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대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도 얼마 전부터 하고 있는데 현대교회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보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이 제일 크게 보이죠. 제가 좀 아쉬운 게 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보고 예배를 하니까 성도들이 성경도 안 갖고 오고 찬송가도 안 갖고 와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어쩔 수 없이 새 찬송가를 쓰지만 통일 찬송가의 아주 복된 가사들을 우리가 놓쳐요.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현대교회가 다분히 시각화가 된 거죠. 뭐 설교의 대지도 예배 순서도 찬송도 광고도 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보는데 일주일 내내 주중에도 계속 화면 봤는데 주일에까지 와서 화면을 본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멀티미디어 시대 이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감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진작시키고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수단을 마련하셨으니 그게 바로 성례예요. 눈에 보이는 물과 떡과 잔, 감촉으로 느끼는 물, 맛보는 떡, 그 포도주의 향, 그리고 씹고 삼키는 이 모든 오감을 통해서 주님은 도장을 꼭 찍으세요. 너 내 거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진짜야. 이 표로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계속 믿고 받아들일 때 때로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는데 눈에 보여주심으로써, 눈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이 물이 몸을 씻듯이 그리스도의 피는 너의 죄를 영원히 씻었다. 알려주세요. 확증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아까 생일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내가 태어난 것은 기억 못해도 매년 생일은 챙겨 먹어요. 그것을 통해서 성인들은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부모님 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런 기회로 삼아요. 우리 역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드려야 되겠어요.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준비도 없이 마음도 없이 그저 살아가던 자였는데 성령님께서 설교를 듣게 하심으로 내게 믿음을 일으키셨고 이 성례를 통해 내 부족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는구나. 이제부터는 나의 믿음, 나의 잘함, 나의 공로, 나의 장점이 아니라 주께서의 복음 약속을 더욱더 성례를 통해 훨씬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신다는 것을 믿고 공동체로 모여서 더욱 이것을 잘 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별히 유다의 선한 왕들이 드러날 때마다 성례가 회복되잖아요. 6월절을 다시 회복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먼지 더미에 쌓였던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지고 가슴을 찢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것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회라도 이 설교를 들으실 가나안 성도들을 위해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는 거 제가 알아요. 어떻게 비신자에게 상처받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믿는 자 사이에 상처받는 일이 더 많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역교회를 떠나게 할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예배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성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례의 물과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떡과 잔이 없다고요. 이 부족한 공동체를 위해서, 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왜 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속해야 하는 하나님이 불러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속하십시오.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란 말 안 해요.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 형제의 권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동체,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를 꼭 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알게 될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으세요. 신약 성경에는 몸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몸뚱이로 와서 세례의 물을 경험하고 몸뚱이로 와서 잔을 잡고 떡을 잡고 마시고 삼키고 향을 맡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그러니 나의 지혜보다 주님의 규례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게 돼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게 이거구나. 이 공동체 예배를 참여하고 이 은혜의 규례를 잘 따랐더니, 은혜의 수단을 잘 지켰더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구나. 이게 바로 복음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에 속하십시오.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통해 믿음을 일으키신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모험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어떻게 오류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증거케 하셔서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킨단 말인가? 주님이 지금 그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도박과 같은 이 일을 성령님을 통해 오류 없이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세요. 그리고 이 몸된 교회를 더욱 귀히 여기세요.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가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시고 은혜의 수단을 보존하신 우리의 교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처음에 우리가 한 문장으로 기억했던 거 마음에 새기십시오.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를 통해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일으켜짐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례를 통해서 인과 표를 주신 이 성례를 통해서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례를 통해서 견고한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 잘 적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